지난주는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장 들어서.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 취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뭐냐?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케 만드는 그런 일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걸 이제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즉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반절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임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명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상반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오면, 아니면 백성들 전체가 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기 위해 임명을 받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예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대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 불쌍히 여기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 하면 이유를 얘기하죠.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벗어난 사람들을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백성들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나 이거 내 할 일이니까 그냥 희생물 드리고 양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저 죄인이랑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을 두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2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도 그러한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까닭이요. 무슨 까닭이요?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인 까닭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인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헌물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 이 존귀 뭐냐면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 영광을
영광의 자리를 이 직분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뭐 연약한 인간이니까 누구나 다 대제사장 될 수 있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얻고 싶다고 해서 대제사장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요. 너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신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은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한 바울이 그것으로 얘기를 끝마쳐버리면 그거는 그냥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와 같이, 즉 대제사장이 영광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내가 되겠다 하시면 되셔도 돼요. 그걸 누가 말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누가 말릴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신 것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편 2장 7절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 온 우주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 직분도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취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시고 낳으셨다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들로 인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임명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과 벗어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헌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게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셨기에, 그렇게 지목을 하셨기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이죠. 그래도 이러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얻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그 마지막에 결론인데, 요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를 보면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희생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희생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중반부 이후로 계속 이제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하늘에 계신 그 대제사장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인간을 의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